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실은 8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2절만 올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2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저기는 나오고 저기는 안 나오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제 포스코에서 한번 폭발 사고가 있었죠. 고압 가스를 주입하는 중에서 일어난 사고라는데 확실히 나이가 좀 들었나 봐요. 이제 3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누구의 아버지일까, 누구의 남편일까, 누구의 아들일까 이리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엄한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죠.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녀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교회에는 뭐가 없어요? 강제력이 없지요. 물리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또 물리적인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 안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걸로.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그냥 뭐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걸로 또 땡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거 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러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했어요?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그 위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따르는 디모데의 자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평생 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다윗과 바울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다윗의 명령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왜 유언이라고 하지 않고 명령이라고 썼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들 솔로몬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전달하기 때문에 명령이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 왕조의 계승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대 일꾼으로서 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만큼 뭐 한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부탁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이제 명령의 근거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다윗의 명령이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을 가지고 한번 봐봐요. 잠언해 볼게요. 1장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도입부로서 뭐를 말합니까? 사람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7절에서 9절까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길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이제 솔로몬을 보고 다윗을 보고 또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느낀 게 뭐였느냐면요, 야, 전무후무한 지혜보다도 귀한 것이 있구나. 우리는 솔로몬의 그 지혜가 부럽잖아요. 전무후무한 영광보다도 귀한 것이 있구나. 그게 뭐냐? 진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구나. 아니 3천이나 되는 잠언을 쓴 사람이, 지혜의 말을 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본인의 말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에 보니까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모든 게 형통하리라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뭐예요? 지혜로운 길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 되는 걸 말이에요. 하나 되는 것을. 그냥 내가 너 알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 된 거. 그것을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연합되는 삶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한 말이에요. 본인이 한 말.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우를 범하게 되죠. 어떤 우를 범합니까? 분명히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의 핵심은 힘쓰라는 거죠. 뭐 해라? 청정해라. 이게 이제 명령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 될까라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당연하죠요. 다윗이 평생을 사는데 도망자의 길을 갔으나 하나님이 사울에게 넘기더라 안 넘기더라? 안 넘기더라. 넘기지 않았더라 그랬죠. 사울의 손에다가.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했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이루게 될 거라고? 이 형통의 결과를 말하죠. 그 지혜를 얻은 결과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될 거라고. 메시아 언약. 그래서 2장 4절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해석한 바에 따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메시아 언약을 전달한 것이다.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을 딱 해놨죠. 그러니까 힘써 청정을 하게 되면은 이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이루는 동안에 영육간의 지혜를 얻어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에 청정할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결과가 뭐죠? 항상 갈등된다니까. 결과로 보면 자 열왕기 상에 보니까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수록 그의 솔로몬의 나라가 뭐하게 서더라? 든든히 서더라. 12절이구나. 든든히 서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이 자주 나와요. 근데 열왕기상을 조금만 읽어보면은 이렇게 든든히 서 가는데 그 안에서 멸망의 징조가 시작이 돼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본인이 알고 있는 바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라고 하는데 본인이 안 하기 시작을 해요. 일단은 애국과의 관계를 맺어서 거기에서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런 다음에 후궁이 1000명이요 첩이 300명, 700에 300명 1000명이 되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신당을 다 지어주죠. 나중에 공주를 위해서도 뭘 지어요? 궁을 따로 지어요. 왜요? 다윗성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죠. 백성이 얼마나 고난스럽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가장 강성하는 때에 이제 솔로몬의 실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실수의 핵심이 뭐냐? 그 실수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열왕기상에 보니까 11장 1절에서 2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죠. 신명기 17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뭐다 해야 되나? 출애굽기 34장 16절 이방 여인 가나안 족속, 거기서 가나안은 가나안 7족속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여자를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왕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명히 그의 나라는 든든히 섰는데 나중에 이 언약을 누리는 데 있어서 큰 손실을 가지고 오게 되죠. 결국 뭐가 되죠? 이제 나중에 보니까 9절로 13절에 왕상 2장 11장 9절로 13절에 보니까 너의 후대에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데 너는 하나 갖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개를 주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 원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내에 거의 흡수되어 있었거든요.
두 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는 분열 왕국에 대한 단초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지혜도 소용없고요, 필요하지만은 부도, 명예도, 권력도, 아름다움도 다 그래요. 가장 결론은 뭐예요?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서 청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힘에, 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을 따라서 우리가 바울을 봐야지. 월요일날 새벽에 봤는데요, 거의 뭐 다윗하고 거의 뭐 똑같아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아들한테 명령이라는 말을 쓴 게 근원자가 누구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거였죠. 예. 자, 그러면 이걸 확인시켜 주죠. 어디서 확인시켜요? 열왕기상 3장에 가면은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확인하세요. 열왕기 또 8장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또 다시 확인하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명령을 하는데 자, 명령의 근원자를 밝히죠. 바울 자신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누가 주는 거란 얘기죠?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예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뭘 얘기하느냐?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랬어요. 재림이죠. 다시 오실 것은. 그러면 재림을 두고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심판을 뜻해요. 그의 나라를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주권을 말하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을. 그러니까 그의 심판과 그가 다스리시게 될 영원히 다스릴 그것을 두고 무슨 말이란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영원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 하는 명령의 근원이에요. 근원자 하나님, 내용, 심판과 영원한 통치,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고 혹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은 안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명령의 그런 내용은 뭡니까? 힘써 지키라는 게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를 해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왜 복음이라 하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 즉 예수의 부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길 것이고 이런 모든 삶까지 다 모아하는 거예요. 다 포함합니다.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것을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법률과 그렇죠? 계명과 그다음에 율례라고 했는가요? 예, 율례와 증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같은 표현이에요. 모든 걸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뭐하든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힘쓰라는 것처럼 같은 명령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힘써서 이렇게 명령을 하죠.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지금. 힘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개인의 태만을 경계하는 거죠.
그렇죠? 어느 날 내가 보니까 현장은 없고 텔레비 앞에 앉아 있어. 어느 날 내가 보니까 현장은 없고 그냥 놀러만 다니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된다니까는요. 먹고 살만해지고 배가 좀 부르고 뜨뜻해지면은 잊어버려요. 예. 개인의 태만. 또 뭐가 있습니까? 힘써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방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무슨 유혹이 있어요? 이거 좀만 더 하면은 내가 100억 모을 수 있겠는데 나도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모여놓는 저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이런 유혹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죠. 이런 태만과 핍박과 유혹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살 거란 영원한 부활을 말하니 그게 들리냐고. 귀에 안 들리잖아요. 그게 안 들린 사람은요 모든 게 다 교회 하는 거 보면 이상한 것 뿐이 없어요. 그러는데 부활이 보인 사람은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그날 금방 올 거니까, 주어진 것이니까. 이래서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등등등 많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세 번째, 경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책은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수정시키라는 게. 경계하라 그럽니다. 그리 가면 안 돼. 가지 마. 이건 해야 돼. 이걸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 그런데 뭐라 합니까?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권하라는 권면하는 소리거든요. 경계보다는 좀 더 낫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건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걸 말하는. 같은 얘기죠. 결과적으로 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필요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인내가 들어갔어요. 인내가. 그러니까 한두 번 해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인내함으로 또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을 해야 돼요. 반복해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주차장에 탈을 탁 세우면서 우리는 장애인 맞아. 그러더라고요. 무슨 장애인을 말하나? 영적 장애인. 영원한 영적 장애인이라는 거야. 그것은 증서도 필요 없대. 그건 모르는 사람이 이상한 거네. 애원계 부목사님들 다른 사람 말고.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주영기 목사님 딱 장애인 주차장에 딱 주차하더니는 나는 장애인이야 그러고 가더라고. 그럼 사는 말이 너는 아니야 그러더라고. 뭔 소리인지 모르고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장애가 있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는 말이 영적 장애인 그러더라고. 맞네요. 잘 주차하셨네요. 벌금만 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한 거죠. 인내와 가르침으로 경책과 경계와 권면하라. 근데 저를 봐도 그렇고요. 목회 한 15년 해보니까 그래요. 뭐 교육자 생활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벌써 똑같아요. 똑같아. 항상 제자리요. 제자리 아닌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항상 제자리. 또 그 자리.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네 번째 뭘 얘기합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중을 기하라 그랬어요. 신중하라 그랬어요. 왜 신중하라고 했느냐? 3절 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 얘기는 불신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갈수록 허탄한 일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어디까지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신중해야 돼요. 왜 신중해야 되죠? 갈라디아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사도행전 11장에 그리고 15장에 뭘 증거했어요?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령이 받더라는 걸 증거를 본인이 직접 했어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음란과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만 그만은 우상을 그만 이 네 가지만 정해서 전달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주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 갖고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어요.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거. 아니 만나서 얘기하면 되죠. 뭐하러 가냐? 정신 차려라. 할 일을 해야지. 뭐한 짓거리냐? 이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안 했다니까요. 뭘 피한 거? 그냥 갈등을 피한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거.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디모데까지도 바나바까지도 그 외식에 이제 물들게 되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못 드리게 돼요. 성찬해요, 못해요? 못해요.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교회 모임의 설교의 행사에 모이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그 성찬이에요. 두 가지. 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성찬인데 그게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럴 때도 주님이 우리에서 찢기고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을 주셨다. 이걸 이제 기념하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정말 큰 문제가 됐어요. 뭐하지 못한 거, 신중하지 못한 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신중해라. 반드시 그런 허탄한 이야기, 유대인, 알레, 날과 절기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떠나게 할 것이다. 안 그러면 성공. 오늘날에 이제 우리 사회는 성공이 가장 주제가 되죠. 이처럼 풍요하고 핍박이 없는 사회, 물리적인 핍박이 없는 사회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나가면은 안 그러면 치유, 뭐 병이 낫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위로, 마음의 힘, 위로 그런 걸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빠져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다섯 번째는 뭘 받으라고 그래요? 신중하여 고난을 받음이라.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랬어요. 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 가는데 안 가잖아요. 그죠? 다 같이 가는데 걔만 빠졌어. 교회 안에서 그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얘는 이제 왕따가 되는 거죠. 오늘 사진이 하나 나와서 동영상과 함께 메시가 훈련장에서 혼자 노는 거야. 다른 선수들 같이 못 어울리고. 바르셀로나에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세월이 무섭구나. 천하의 메시가 이런 왕따를 당하다니. 호날두가 방출되게 생겼어. 너 나가 그런 거야. 너 돈 많고 효과는 없으면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호날두가 나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가고 싶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참 세월 앞에 장사는 없는 거죠. 자,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은 돈을 충분히 벌어서 괜찮아. 그러는데요, 반드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면은 안과 박으로부터 뭐가 오는 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런 고난이 오면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바울의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 알고 가면 돼요. 그래서 뭐 완전하진 않은 모델이긴 한데요. 뭐 일단은 말씀을 적용해서 이게 나갔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녀석이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WRC 기간이 됐잖아요. 전화해봤더니 안 오더라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뭐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거지. 경기가 넉넉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불러서 왔어요. 와가지고 그해 이제 주제가 뭐였냐? 광주에 살 때죠. 주제가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이제 그때 주제였어요. 근데 이제 돌아갔더니 진짜 고난과 핍박이 왔어. 왕따 당한 거야. 이유는 다락방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기도 시작한 거야. 그런데 기도했는데 왕따를 해결한 게 아니야. 더 왕따가 되게 했어. 무슨 왕따냐? 이건 이제 자발적인 왕따인데 레벨을 다르게 만든 거야. 같은 학년인데 수준이 달라져 본 거야.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 영감을 주셔서 영감들의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작품이 뭐 그야말로 이제 뭐 공전의 히트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된 거죠. 지금은 뭐 구글에서 근무해요. 근데 진짜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겼는데, 근데 우리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게 있다. 왜 전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성공했다는 얘기만 있냐? 그 뒤로는 연락이 안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죽 써서 개 좋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드시 오겠죠. 안 오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여섯 번째.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다 써야 되려나? 올라가 되겠네. 뭘 다 해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일곱 번째, 둘을 하나씩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전도자의 일과 직무를 묶어서 볼 수 있는 건 사도행전 1장을 가봐야 돼요. 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직무를 맡은 자 하나가 결혼이 났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었지 않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택해야 돼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전도자의 일, 직무, 복음을 전거하는 거죠. 말씀하고는 조금 더 특정을 지은 것이죠. 이걸 지금 이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내리는 이 7가지 명령이 크게 복잡하게 할 건 없죠. 뭐 하면 됩니까? 언제나 충성하면 되죠, 그러죠. 자, 이걸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뭘 합니까? 증인으로서 명령을 내리죠. 증인으로서 명령을 내리는데 실은 그게 뭐게 돼요? 디모데가 따라갔었을 때 얻게 될 결과이기도 해요. 왜? 본인은 증인이잖아요. 무엇의 증인이요? 그렇게 명령에 청종한 증인, 그 결과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어떤 결과입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알기를 원하는 거. 시편에 보니까 90편 12절인가요? 12절 아마 그럴걸요. 예. 뭘 알기를 원해요?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남아있는 이 땅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가기 위해서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이 응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내가 죽을 날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까지 했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지금 네 일이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왔다, 좀만 힘내. 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뭐가 있는 겁니까? 뭘 지금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기쁜 것이죠. 이 죽음은 뭐예요? 소망이요, 기쁨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질병이 생겨서 죽게 되거들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시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해 안 그러려면 정신이 잃어오를 때까지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안 돼. 내 것으로 체화시키지 못한, 그건 모두가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게 뭡니까 이제? 그렇죠? 아니 자기 죽을 걸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안 취했어요. 나중에 누가 달라고 그래요? 아도니아가 달라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일이 이제 메조지가 지어지게 됐는데요. 자,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6절에 보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을 시각, 순교의 시간이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죠. 즉 힘써 대장부가 된 걸 말하는데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싸움.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에베소를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6장이죠. 10절에서 19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다 뭐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평안의 예비한 신발, 다 전부 다 누구한테 받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그랬던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선한 싸움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우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진리의 띠를 매겨지고 말씀의 검을 잡게 하시고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신게 하셨지만은 다 주님이 예비해 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길은 어디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요 싸움을 이 방법으로 갔다는 얘기는 다른 걸 해야 되죠. 네, 이거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싸움에. 여기에 다윗이 바울이 승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 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 선한 싸움이 되는데 그 선한 싸움에 평생 바뀌지 않는 한 가지 줄기가 있어요. 무엇을 위한 그러면 싸움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어요. 20장이죠. 24장, 21장 13절. 21장에서 13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말했어요? 자, 내가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 이 방향. 뭐죠? 복음 증거. 무슨 증거입니까? 사도행전 20장부터 지금부터는 뭐만 얘기해요? 이제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부활. 마지막까지. 계속 부활 때문에 이런 일에서 다 부활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에 이제 한 것이죠. 자, 그가 이 항상 기도를 통해 가는 선한 싸움의 방향은 이거예요. 가다가 많은 어려움이 생기죠.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선한 싸움은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가 싸웠던 선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힘써서 말씀에 청종한 본인의 증거가 이것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 기분만 나빠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 맞아요. 언제나 은혜가 필요해. 근데 그 은혜의 핵심이 뭐예요? 그 은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죠?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실상을 내가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행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뭐죠? 더욱더 뭐 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좌절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좌절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니까. 어쨌든 힘써서 싸운 거예요. 힘써 싸운 선한 싸움이 이 싸움에 이렇게 싸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뭐랍니까? 이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그가 달려갈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마쳤느냐? 로마서를 보면 돼요. 15장이죠. 23절, 24절에 뭘 말합니까? 내가 로마로 가는 이유는 로마에 신령한 은사, 복음을 전해주고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나를 어디로 보내주라고요? 로마 제국의 서쪽 끝 서바나, 스페인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자기 이유를 밝혔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가 해야 될, 즉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을 택한 그릇으로 쓰던 그 끝이 어디였냐? 바울이 본인이 볼 때, 즉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것이 서바나까지였어. 그래서 거기까지 다 간 거예요. 이걸 봐서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볼 수 있어.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가지고는 서바나까지 갔겠구나. 마쳤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거기까지. 뭐 갔다 안 갔다라는 정확히 확정은 없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는 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로마서에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사도행전에 넣긴 하지만은. 자,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 뭐죠? 믿음의 핵심, 왜 믿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안 그러면은 지금 당장 어려운 질병에서 해방됐기 때문에요. 그것도 당연하죠. 왜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필요를 봤으니까.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시작은. 그러는데 믿음의 길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시작을 하겠죠. 가장 근원적인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죽으면 어디를 가야 될지. 실은 저는 이게 가장 근원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해결되더라고. 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뭐죠? 부활이요. 천국. 그러니까 언제든지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의 믿음에서 승리한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에서. 증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요. 자, 그러면은 나 혼자 가고 너희는 뭐, 이건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틀렸다게도 자기를 대적해도 틀려도 절대 뭐 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누구 때문에? 누구의 종이니까요? 그분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래서 그 증거들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보기 바랍니다. 고린도교회 지금 편지를 왜 합니까? 그렇죠. 내용 우리 좀 알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분쟁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자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성도의 견인. 아니, 이게 이제 그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믿음 없지요. 복음 없다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거예요. 네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는 너를 붙드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느냐? 미안합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자, 우리 이제 가장 먼저 누구를 봐요? 자녀들을 봐야지. 그렇죠?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자녀를 보고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심한, 오히려 자기를 대적할 정도 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유대주의에 다시 빠져버린 저들을 향해서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 버리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져서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 가져서 구원받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디서 구원받았다고요? 성령이 택했으니까 구원받았다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하죠? 교회가. 어떻게? 힘써서.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왜 그래요? 분명히 이 많은 흠이 많은데 왜 그러죠? 일단 내가 너희를 경계할 거니까. 너희들이 그걸 듣고 수정할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수정시켜도 로마서 7장 24절이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게 증거 아니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복음이 있다 없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존재하지 않는 얘기다.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을 뭐 한 거예요?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저놈을 보니까 믿음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성도 안 될 것 같아.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어찌합니까? 그런데도 뭐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 세상의 틀 그걸 깨고 뭘 본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본 거.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증인으로 서서 네가 힘써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이게 싸움이에요 이제. 자, 그러려면 이제 결론을 내야겠죠. 하나 더 있구나. 오메 이렇게 글씨를 크게 썼고 저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네 이제. 세 번째 뭘 말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묘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면류관. 그냥 면류관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1장에 보니까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땅의 왕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임금을 지낸 사람들, 대통령 한 사람들, 수상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왜 땅의 왕이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는 자정하신 주와 함께 뭐 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리고 땅의 왕이 저와 여러분이라. 뭘 가지고 왔나요? 자기의 왕관을 가지고 면류관. 즐거이 누구 앞으로 나가요? 하나님 앞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할까라는 거죠? 22장 5절에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완전하게 영원히, 지금은 좀 하긴 했지만 완전하진 않죠. 자꾸 넘어지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뭘 주겠다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2장 10절에 생명의 관은 이걸 말해. 생명의 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왕관을 말하거든. 8절에 뭐라고 말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고 디모데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힘써 네가 하나님 명령 청종하게 되면은 이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누구처럼? 나처럼. 이 면류관은 소망이 넘쳐나게 해서 누구처럼? 나처럼. 그 말하는 거죠. 너도 뭐 할 것이라는 건 네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유혹과 핍박 환난 가운데서도 뭐 할 것이다. 너도 너의 삶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나처럼. 뭐 할 것이다. 너도 선한 싸움에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누구처럼? 나처럼. 그리고 이 날에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언제? 너가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기쁨 중에 죽을 것.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증인으로 결과를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세 번째 답은 나죠 이제. 그렇죠? 나. 언제나 답은 저와 여러분 나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죠. 그 선한 싸움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무엇으로 싸운다고요?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성령의 검, 다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이러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른 게 주시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현을 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 깨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기도라. 그래서 기도를 가장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5분을 더 늘렸어. 왜? 전에는 출근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출근할 사람이 없으니까 출근한 사람이 안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5분 더 늦춰서 기도하는데요. 좋아요. 편안하게 조금 더 5분이 짧지 않아요. 새벽에는 절대로. 항상 하는 기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기도. 근데 요즘은 마음이 담기는 기도. 무슨 마음이 담기느냐? 믿음이 가요. 전에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이 저 멀리 하늘에 연 날려보셨죠. 그보다 훨씬 멀리 한 2mm, 3mm 되는 크기로 계셨어요. 느낌이 그래, 느낌을 표현하자면. 지금은 항상 저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이후로 온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이고 믿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언젠가는 해줘야겠구나 생각을 해요. 때가 오면 하겠죠. 기도. 요즘은 이제 기도가 그래요. 근데 두 가지래요. 입에 붙은 게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입에 붙었으니까 뗄 수가 없어. 또 뭐예요? 유일한 근거가 뭐죠? 그 고백이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있어. 주기도 뭐냐. 수십 번에 하루에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졸리면은 잠 깨려고도 하고 기도로 이루어야겠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을 힘써.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때를 어떤지 뭐든지 힘써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축구 안 하실 거죠? 내일 모레까지는 우리가 시작.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 방향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주말에는 마스크 쓰고 보자. 근데 실은 주말도 아직까지는 좀 빨라. 아직까지. 그래서 얼굴은 볼 생각이에요. 얼굴은 볼 생각인데. 그러면 그것만 전도냐? 아니죠. 우리가 사는 모든 게 다 전도죠. 저와 여러분들에서요. 힘써서 이 일에 나가서 이 바울이 증인으로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증인으로 이 바울이 그 하나님의 복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얻어내는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고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솔로몬에게 전달한 그 복을 누린 것처럼 바울이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인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린 그 증거를 누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이들처럼 힘써 나아감으로 믿음의 증인으로서 그 믿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358장 찬양하면서